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5월 27일입니다. 이달도 이제 며칠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는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또 말씀 밑으로 말씀 아래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아침에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아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는 건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함께 멀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멀리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는 우리 신명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다가오나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법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좀 스무스하게 좀 잘 전달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를 그런 도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하면 일단 이렇게 거부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소프트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그런 강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제 마음을 좀 여러분 좀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예 명령을 하세요. 명령. 이거 해도 되라, 하지 말아라, 뭐 이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그런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명령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이 참 구체적이고 우리 생활에 이게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프랙티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 알잖아요.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어떤 우월감을 느끼거나 좀 상대방을 야박하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누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냈느냐? 기억하라. 우리로 말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 죄의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가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별로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힘과 권력과 이제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좀 뭐 가진 것이 없고 좀 연약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자기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하는 그런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만 생각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을요,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칠게 다루거나 임금을 속이거나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품삯을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자꾸 미룬다든가, 이 미루지 말고 당일에 그날 품삯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품삯을 미룬다, 그 다음날로 미룬다, 더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계가 그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놓고 보장해 두라는 거예요. 요즘에 노사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잘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연좌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좌제가 무엇인가요? 누군가 이제 죄를 지으면요, 그 가족까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요, 아들이 영향을 받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버지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죄의 그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연좌제로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그 가족까지 다 이게 도매감으로 막 넘어가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정죄하고 또 매도해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 빨갱이 아들이라고 하고 또 친일파 아들이라고 하고, 이게 다 연좌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요, 조금 얘기가 좀 바깥으로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같은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부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은 왜? 부부는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다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믿는다고,
같이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도매금이란 말했는데 도매금을 아주 싫어하세요. 도매금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체를 또 다 은혜를 주시고요. 사람이 구원받고 심판받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좀 다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막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제가 그냥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싹쓸이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싹쓸이하는 거. 그러니까 잘 싹쓸이란다, 아주 싸그리 가져가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아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19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쭉 앞으로 설명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명하시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축수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잊어버린 곡식들이 있어요. 그거 가져오려고 다시 가서 곡식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딸 때 아직 다 따잖아요, 하나씩. 이거 아직 안 익었구나. 그러면 그거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가서 따오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아주 모조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따라. 그게 아니라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그저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일일이 아주 행동 규범을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운다, 또 이 구제한다는 것은요, 정말 한 톨도 남겨두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어떤 수술을 한다든가 뭐를 수입을 얻는다든가 할 때요, 그 내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넣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정말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정말 움켜쥐고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영원한 삶을 너는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좀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자세하고 프랙티컬하고 그런 말씀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신명기는 토라 말씀이야. 이 토라 말씀대로만 인간이 살아왔다면은 정말 이 세상은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부자고
그때도 부자가 있었고 지금도 부자가 있고,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부익부 빈익부는 이런 사회가 이런 현상을 되는 것을 막기를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토지를 영원히 팔 수 없게 만드셨어요. 희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또 어떻게 하면, 안식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버거, 정말 지금 하루 사는 일용직 품삯,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봐라. 그거 떼먹을 수 있느냐? 그거 미루지 말아라. 추수할 때 그냥 아주 그냥 싹싹 그냥 낫으로 다 잘라버리지 말고 좀 남겨둬라.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면서 구제하고 나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요, 정말 어림도 없어요. 미치지를 못하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좀 구제하고 우리가 좀 나눈다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큰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좀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흘려 보내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이 속담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런데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ANC 공동체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빨리 가려고 그래요. 혼자 막 가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멀리 가는 여러분이 발이 되어서 힘차게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아둔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신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가는, 또 멀리 가는 그런 ANC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그렇게 손붙잡고 멀리 가는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만은 여유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많이 가진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좀 야박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박하고 좀 쌀쌀맞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싹싹 쓸어가지 않고 정말 다 같이 멀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 같이 멀리 내다보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우리 ANC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매정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면서 좀 가진 것 없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정말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정말 독수리는 높이 날잖아요. 그리고 멀리 보거든요. 그런 우리 ANC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달 5월 27일 기도 제목 주제가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품성이 자비잖아요. 주의 자비로 옷 입히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